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21장 16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앞장에서 욥은 나아마 사람 소발에 의해 심한 질책을 듣게 됩니다. 이 소발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이러한 논리를 앞세워서 욥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이렇게 멸망받을 죄를 범하고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의인이라 주장하는 이 악인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장의 21장은 그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욥은 소발의 논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악인이 형통을 누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자신과 그들과는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장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요, 자신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보통 심리학자 그리고 상담학자들이 말하기를 최고의 치료는 바로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공허함과 또 우울감에 찬 환자들을 상담하며 그들을 치료할 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들의 현재의 마음이 어떤지 또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단지 들어주는 것이 무슨 치료가 되겠냐마는 누군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줄 때 그 상대방은 그 마음에 안심과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함으로 또 스스로 자신만의 문제 해결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욥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논리를 앞세워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지난 날을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현재 내 자신의 몸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숨을 쉬고 너희와 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기억이 나를 뒤엎고 있으며 그 두려움이 내 온몸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친구들을 향하여 자신의 곤고한 처지를 함께 알아주고 들어주며 이 자신의 말을 잘 경청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어렵지만 중요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7절에서 욥은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그 세력이 강하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의 후손이 그들과 함께 서고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욥이 죄를 지어서 악인으로 고통받는다고 하면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범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때로 중요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끊임없는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고 외면한 채, 또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 전쟁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무고한 희생들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당시의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유대 민족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또 짓밟히는 모습 앞에 여전히 침묵하시는, 그들의 악행을 묵인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대해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애타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또 아무리 불공평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현재 욥은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친구들의 논리 앞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세상에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형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이 결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많이 보지만,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므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욥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번영과 행복이 자신들의 손으로 일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번영과 행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실력일까요? 우리의 의지일까요? 우리의 어떠한 완벽한 계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도 아직까지 형통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 그 역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과 심판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며,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완벽한 구원 계획 가운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때로 그 심판을 유보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복과 번영 가운데서도 그것이 나의 능력이었음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에게 향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그렇게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번영과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 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